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도 평안할 때에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대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흥왕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이 죄를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5장에서 보면 오늘 5장 21절까지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아수르의 압박과 소로 가운데 정말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아수르를 멸하고 마지막 이 같은 심판 때에 자기들은 해방받고 구원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오늘 18절에서 말씀,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 해방되는 날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박과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해방과 자유를 얻어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왔으며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의 목표가 부활이었던 것처럼 이 한 영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그들이 소망하면서도 그날이 너희에게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가 혼합되어서 이름만 명목만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야, 그날은 심판의 마지막 날, 그들이 바라고 해방될 날을 구원의 날이요 기쁜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 사자를 피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곰을 만나, 이제 쉴만하니까 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 집까지 가서 벽에다 손을 대고 누웠는데 독사에 손을 물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형식적이고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역시 마찬가지 혼합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 그처럼 행하는 것을 두고 정말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적으로만 그럴듯하게 내세우던 신앙생활 를 하는 것을 두고 그처럼 분노와 무서운 저주를 발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외면적으로 기독교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저주하시는 가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제일 첫째가 기복적인 신앙. 전에도 언젠가는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야, 그것을로만 영광보다도 못한 거야. 그 일시적인 거 썩어질 것이, 그런 것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아주 주님께서 산상순에 들어가지 아주 강조를 하시잖아요. 잠시 잠깐 있다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 자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 없음이 아니면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라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아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부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비통이 통분이 여기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가이사라 빌립보서부터 인자가 누구냐 하고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야, 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원래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리라. 그래도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는구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 중에 강림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첨사가 감람섬에서 보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강림하시리라. 이사야도 역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그러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처음서부터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오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만한 처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이 심판받는 자들 중에 바로 그들 자신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그날이 어둠의 날이요. 아무렇게나 살고 아니잖아. 지금 쉽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 복은 다른 아니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8절에서 너희가 도대체 왜 그 심판날을 기다린다고 야단들이냐. 그날은 너희 자신들이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가져다 줄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허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결국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택한 백성. 사자와 곰을 쫓다가 구세일성으로 목숨을 건지고 겨우 집에까지 도착해서 이제는 살았구나 했더니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도무지 피하려고 피할 수 없도록 그 해당자에게 정확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도다. 아멘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하실 것이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며 그 날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살 집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소리만은 더 귀가 솔깃해지는 기복적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날에 자기가 자신이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 심판날에 먼저 멸망시킨다. 이런 자들이 바로 기독교의 기복, 종교로 오해하고 악용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은 한갓 무당 정도로 끌어내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마나 진심으로 경외하며 얼마나 충성스러워 섬기고 있는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란 이름만 입술로 들먹이며 당연히 복바가지나 자기 앞에 뚝 떨어지게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당신의 백성 이라고 인정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처럼 방망이만 막연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방망이로 임하실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희복주의 신앙은 기독교의 탈만 쓰고 있는 실상 하나님을 저주하는 무장 종교와 다름없이 전략시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제가 늘만 얼마나 감정 15가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부활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오늘 마지막 심판날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경건한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혀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왜 죄 중에 자꾸만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누구도 예외할 수 없다니까요. 주의 정도 어떤데 마귀에게 속에서 회개할 때가 많은데 깜짝 같습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 솔로몬의 영광은 무슨 뭘까? 그러므로 이 세상 잠깐 있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버린 사도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고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처하면서 50의 가만 40의 하나 가만만을 5번 맞고 축청에 3번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와 같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민족의 위험.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갈 영혼들 구원시키려고. 비켜.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확신 하잖아요.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현적은 자기처럼 할렐루야. 좋게 비교가 안 돼.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생.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때 받은 환난 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잠시 후에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잠시 후에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부귀영화 권세 다 버리죠.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용 기독교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대회, 소회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라 했는데 오히려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이 절기, 번제, 소제, 희생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갈리웠습니다. 여로보암은 단호 왕존을 배신해서 10지파, 그리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12지파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성전이 어디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신당에다 차려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이 정치적인 어용이, 자기 목숨, 자기 정치,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굿이라는 것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신당을 가리키고, 그리고 기운이라는 것은 별의 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신당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르호보암이 그러다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것 같으니까 정치 목적으로 신당에다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하며 하나님이라고, 차라리 하지 마라. 오늘 이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있어요. 명색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이거 별의 신이 귀신에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하수같이 강물같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허울 좋은 신앙 구호와 빛깔만 그럴듯한 종교 행사가 실제로는 순전히 북이스라엘의 불법적 독재와 백성들의 압제에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부모님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목적이 무슨 사회적인 구현에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천주교 사제들, 참. 이런 자들은 보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뻐한다고 여기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문단에서 말씀이 예배 생활보다 사회정의 구현이 더 중요하다는 자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제들이 하는 짓 보면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떨어져 죽고 그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용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와 같이 결탁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그 예배라는 것이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고, 그 결과 그런 예배 드린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의 불법이 성행하고 있음을 두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명목은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조를 가지고 정의사의 구유 사자단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정의 구현은 물론 옳은 일이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복음이 아니요, 최종 목표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옛날 북이스라엘 왕들이,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역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불법적인 정치에 악용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인정해주는 이 기독교가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을 허락해주는 이 성수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지해주는 이 삼자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정말 조금만 지각이 있는 신자라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기꺼이 만나주는 목사, 김정일이 만나서 악수하고 무슨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해주고 왔다, 아주 감격스러워하며 자랑하는 목사들을 볼 때 정말 그 정체 본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나 목사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어용교회요, 어용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와 결탁해서. 명목은 좋습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그러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라를 혼란시키게 만들어요. 이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어서. 소위 사회정의 부르짖는다는 이 기독교 찾아내는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들입니까? 그네들이 구벌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그래도 국법이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앨 집단으로 매도하며 종교를 탄압하고 소습지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현재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모국이요, 보류인 미국을 두고 무슨 제국주의니 하는 따위의 지극히 공산적인 비판들 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나 미국 정치라고 비판 불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의사의 구현, 주의자들은 진짜로 극악한 불법과 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소리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찾아와서 돌려보내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참 자유된 방식에 대해서 그처럼 들춰낼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북한 공산권의 지하교회 신자들이 박해하고 죽이고 탈북자 선교 활동을 돕는 목사를 납치해서 가두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 말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 다시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주고 있는 진짜 부정한 대해서는 그렇게 방관 안에 아주 묵인하면서도 입으로는 사회 정의를 그처럼 크게 부르짖고
천주교 사제 정의 사회주의자들은 정말 이상한 기독교 신자요, 사제들이 목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처럼 기독교라는 호를 쓰고 세상의 공법과 정의를 실상 파괴하고 있는 어용 기독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용, 르호보암 왕과 결탁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네 신당에 만들어서 별신을 섬기는. 마지막으로는 정교 통합 운동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대상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고 WCC라고 하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수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주기기하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기. 이 다메섹이 아수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 죄악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25절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을 소생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말씀. 희생제물 26절에서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을 지고 가게 될 것이다. 26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준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이라고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은 매일같이 고달픈 광야 중에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 훨씬 편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산당에서 살며 우상의 별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종교 생활이 그 조상을 섬기던 하나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식뿐이었고. 하나님과 우상과 섞여서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정곡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어요. 스스로 계시고 영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종교는 항상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상 종교가 섞이게 되면 이미 그는 어디까지나 우상 종교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꼭 불교, 이슬람교, 타종교 이름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든 우상 숭배. 아니 WCC에서 혼합 종교.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치기가 우리 백성은 아주 이걸 근절한다고 우리 백석총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정 앞에 글 써놨어요. 다행이야.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또 이걸 써.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서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돌아가는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귀신 무당으로 철화시키고 종교는 하나다. 근데 거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회를 열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20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모스 시대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또 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처럼 기독교란 명칭을 가지고 오히려 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혼합 종교를 장려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제일 1차 심판의 대상일 뿐인 줄 깨닫고 오직 참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신 한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실상 기독교를 그렇게 망신시키는 무리들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어용 기독교입니다. 혼합종교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이런 가짜 노릇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여치 버젓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어용 종교로 전락시키는 혼합 우상 종교로 변질시키는 이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새끼 양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정황부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르시고 악하고 교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반드시 가르십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에 여호와의 날을 해방시켜줄 날을 야 그날이 너에게 어둠이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는 아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자기 때 걸만한 저는 가진 괴기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붕을 갈아맞고 이간질시켜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영은 보인다니까요. 북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믿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없어요.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아멘. 성령을 쫓아함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늘 진리 안에 주와 사모에서 생명의 성령 해방되어 주 뜻대로 전없이 쓰임 받는 우리 은과 함께 복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